3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31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15장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 이야기를 듣고 보면 하나님께서 참 별것까지 다 신경 쓰셔서 알려주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시콜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아직 새로 생겨난 나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줄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의 길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 가거나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면서도 다육이 얘기를 제안하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 다육이를 기를 때 다육이가 물을 좋아하는 줄 알고 물을 참 많이 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육이가 물을 먹더니 뽀송뽀송해져가지고 점점 좀 커지더니 나중에 되니까 물이 너무 많은 관계로 퍽 하고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육이의 성격이나 또 다육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야 이 다육이가 잘 자라고 정말 다육이 입장으로 보면 기분 좋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지레짐작하고 물을 좋아할 것 같다. 사실은 내가 다육이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약에 어떤 일들이 진행된다면 그건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나무 이름, 꽃 이름, 도대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지금도 과학은 계속 발견해가지고 그 숨겨진 비밀들을 계속 캐내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 만약에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그냥 이 지구상에서 인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그걸 가정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고 파내도
또 파낼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이건 섬세한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찮게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간섭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것, 인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것이 너희들의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너희 사회가 건강하다. 가정이 건강하다. 너의 육체가 건강하다. 특별히 오늘 이 불결하다, 부정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의 내용은 상당 부분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신경을 써주신 내용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언급하기 꺼려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어떤 성관계의 문제나 또는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 겪는 일이나 또는 그런 과 관련된 어떤 병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성에 사해 가셨을 때에 이 유출병을 앓는 여인, 혈류병이라고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이 혈류병을 걷는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 곁에 왔을 때에 사실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오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5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율법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으니까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데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옷에 스치는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의 옷의 그 끝부분에 있는 것을 만져서 나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오염시키면서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이 여인은 율법을 보통 어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스쳐서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군중을 헤집고 왔으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에도 그 손을 댔으니까 율법을 어긴 여인 중에 제일 많이 어긴, 이 종류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염시켰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만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부정한 것과 불결한 것과 오염된 것과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건강함,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내 몸과 관련된 내 신체 기관의 모든 것이 관련된 것이 거룩과 맞닿아 있어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모든 활동들, 내 손가락 하나, 내 털, 내 눈, 내 모든 삶의 방식들, 그리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 어느 하나 다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처음에는 껄끄럽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건강한 삶이네. 아니 건강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그게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론 여기에 보면은 부정적인 측면에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자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 부정한 것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죄를 졌습니다. 특정한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 이 죄를 깨달은 다음에 양을 데리고 왔든지 어떻게 데리고 와서 안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이제 드립니다. 근데 속죄제를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의 유출병이 있었습니다. 그 유출병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이 속죄제 때문에는 용서를 받았지만 유출병에 대한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가에 대한 것도 가르치시지만 너희 몸과 너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거룩한 거에서도 하나님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도 만져주시고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12년 혈류병된 여인도 와서 만져서 오히려 주님은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거룩이 낮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거룩의 수준이 낮춰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의 수준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의 수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거룩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셨으면서도 그 거룩한 주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그 수용성이, 은혜의 수용성이 구약 때보다 더 넓어지신 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좁았다가 넓은 그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과 이제 은혜의 시대에 인간에게 너희들이 내게로 오라가 아닌 주님이 더 가까이 가신 하나님께서 한 곳에 계셔서 너희들이 예배하러 오라가 아닌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인간으로 오셔서 더 가까이 그리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은혜의 낮은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지 거룩을 낮추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거룩을 낮추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거룩을 낮추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룩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자가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거룩을 낮추셨으면 어떻게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그 몸과 그분이 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거룩이 전혀 나아지지 아니한 그 거룩이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덮고도 남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도 있고 모든 죄를 다 대신할 수도 있는 만큼의 그 죽음을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에게 와서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룩을 함부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볼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참 은혜로운 기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한 것이나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다. 이건 정말 은혜의 기회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갑자기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선교사가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게 올 때에 너희들이 부정함으로 죽지 않도록 해라. 이 메시지도 동시에 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지 말아라. 내가 부를 때에 와라. 너희들이 부정한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나를 섬기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너의 옷을 잘 빨았는지 생각해보고 너의 몸이 깨끗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너의 영혼이 거룩한지 내 앞에서 한번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내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라. 내 거룩함을 입어라. 내 생각과 내 것으로 다시금 너희들이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며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알려주신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섬세하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전에 아니 이미 일터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함이 무언가 거룩함이 무언가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늘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 길과 그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머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함 가운데 동행하는 순간순간의 발자국을 오늘도 기쁨으로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연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결한 몸, 정결한 신체, 정결한 관계, 정결한 생각을 갖고 사회생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예배하러 나올 때에 너의 몸이 정결한지 너의 의복이 정결한지를 점검하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모든 제사를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긴 그런 자세나 태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을 함부로 여기며 내 수준으로 낮춰버린 어리석은 죄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보혈 의지하고 주님 은혜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 의지하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거룩을 알려주시고 거룩을 연습하게 하시고 거룩의 길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오늘도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과 주 임재 희스교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